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쉼이라는 주제의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신 분들만 아멘 해보시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느 방향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자연 법칙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고 자연 법칙을 순종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만 하면 안 되고 그 분별한 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자연 법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 자연 법칙이지 않습니까? 코끼리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코끼리가 지금 응아를 하고 있는데 그 응아의 양이 이만저만한 양이 아닙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코끼리가 웃고 넘길 장면이 아닙니다. 이게 그 변비에 걸린 코끼리여가지고 이렇게 수의사가 이제 관장을 해준 겁니다. 근데 관장을 해주는데 갑자기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쏟아져가지고 수의사가 지금 깔려 있는 장면이에요. 뇌진탕을 일으켰대요. 웃고만 지나갈 수 없는 좀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기본적 메시지는 뭡니까? 왜 이렇게 똥이 많아요? 그만큼 많이 먹었어요. 먹으면 나와요. 또 우리들이 순종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나 결정 못했다고. 그때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사람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게 아니라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어떤 결정일까요? 이거냐 저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우물쭈물이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조지 버나드 쇼는 자신이 죽었을 때 비문을 미리 살아있을 때 새겨 놓았습니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의 묘비에는 이렇게 비석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정말 마지막이라는 시간이 올 것이라는 것을 늘 생각했지만 정말 그게 현실화 될 것이라는 것을 늘 망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 그래서 자손들에게 이 이야기만큼은 꼭 일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그저 바람과 구름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하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결단하고
그렇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뿌려야 합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뿌려야 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분별을 해보십시다. 가능성이 있을 때 뿌려야 됩니까? 가능성이 없을 때 뿌려야 됩니까? 가능성이 있을 때 뿌려야 돼요. 그래서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가능성이 있을 때만 뿌려야 될까요? 오늘 신약의 본문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여 우물쭈물하지 않고 씨를 뿌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가능성이 있을 때 뿌리자. 두 번째는요, 가능성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하자? 뿌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니까 이미 결론이 났어요. 이 비유의 메시지는 명쾌해요. 예수님께서 보통 비유를 들으셔서 이야기하실 때는 그 메시지를 맨 끝에다가 제시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아예 처음부터서 이런 메시지라고 선포하시고 시작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기도란,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냥 내 소원을 마음껏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기도일까요? 그런 기도는 불교에도 있고 다른 종교에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기독교의 독특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바램만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할 때 먼저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말씀을 경청하면 가능성이 있는 곳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처럼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려요. 가능성이 없을 때도 씨를 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힘은,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판단은 가능성이 없으면 포기해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가능성 있는 것을 두드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중요한 본분입니다. 지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곳을 향하여 씨를 뿌리되, 심지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낙심하지 말고 씨앗을 뿌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먼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잘 분별해서 뿌려라. 다 같이 해보실까요? 잘 분별해서 뿌리자. 네. 누가복음 18장 2절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씨를 뿌렸는지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8장 2절 같이 보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도시가 있는데요, 그 안에 재판관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과의 관계도 형성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은 다른 게 아니에요. 관계가 잘 맺어질 때 행복이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자연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내가 하는 일과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시작과 출발 지점은 누구와의 관계가 잘 맺어져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판장은 공무원인데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저자가 이 사람을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사람을 무시해요. 그 도시에, 그 재판관이 다스리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주 그에게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재판장에게 호소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 3절에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혹시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한 억울함을 호소하러 한 과부가 한 번 찾아가고 말았습니까? 계속 찾아갑니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양심불량한 재판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 법칙, 양심의 법칙, 도덕의 법칙에 따라서 판결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약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 심각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만 이렇게 재판장을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본인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은 뭐냐면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본문 누가복음 18장 4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게 누가 한 말이죠? 재판장이 스스로 한 말이에요. 나도 안다고 나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 회심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건 제로예요, 제로.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놓여 있는 이 과부는 이 재판장을 찾아가 봤자 열매가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상하면 언제나 빵점 0%가 예측되는데 이 과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요. 왜 갔을까요? 자신의 인간적 의지력을 가지고만 갔을까요? 그랬으면 몇 번 가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누가 그녀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예상되는 결과는 전혀 열매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이 과부에게도 그 다음에 재판장에게도 이미 그 시나리오는 이미 끝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라는 것입니다. 과부에게 물어보면 과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네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불의한 재판장을 계속 찾아갈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8장 3절과 4절을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오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입니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리라 라는 말은 눈두덩이를 주먹으로 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문자적 의미는 그렇게 돼 있지만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연약한 과부, 사회적 지위, 경제적 자립도가 이제 거의 바닥이 드러난 이 과부가 권세자인 재판관의 얼굴에 주먹질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누가 느꼈다는 거죠? 재판장이 느꼈다는 거예요. 즉 재판장이 계속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서 자신의 권리를 되찾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재판장, 양심이 고장난 이 재판장의 양심에 뭐가 생겼어요? 이제 감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 이 말씀을 읽기 전 오늘 본문 4절과 3절을 보게 되면, 특히 3절을 보게 되면 이 재판장이 오케이 하기 전에 이 과부가 몇 차례 걸쳐서 3절에 보게 되면 자주 그에게 찾아갔다 그랬어요.
10번일 수도 있고 20번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자주 찾아갔다고 했어요. 자주 찾아갔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열매 없음이에요. 달라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어요. 굳이 우리들이 이 아직 재판의 결과는 흡족한 결과를 맛보지 않았지만 계속 포기하지 않고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한 이 여인이 행동하는 동안에는, 기도하는 동안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달라진 것은 아직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악이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만약 이 여인이 몇 번 두드리다가 이제 가망 없어 스스로 절망해서 문을 닫고 돌아서 버렸다면 무엇이 도래합니까? 악이 도래해요. 반대로 이 여인이 포기하기 전까지는 악이 도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악은 선의 기생에서 존재를 해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마귀가 아니에요. 신자가 낙심하여 포기할 때, 미끄러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재료 삼아서 우리를 패배시키려 하는 존재가 마귀인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역경이 찾아왔습니까? 캄캄한 어떤 그곳을 걸어가는 것처럼 답답하셨습니까? 아무런 결과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때 우리 신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문을 두드리자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제서야 무엇이 등장하기 때문입니까? 악이 등장을 해요. 따라서 악은 내 허락 없이 등장할 수 없다. 네, 그거예요. 욥기도 그 내용이에요. 욥이 오케하기 전에는 마귀도 욥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욥을 수없이 많은 것으로 공격했지만 욥은 끝까지 누구를 놓지 않아요? 하나님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캄캄한 밤이었지만 이 과부가 걸어가는 이 여정에 누가 함께 하셨을까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악이 도래하지 않는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무기는 무엇이었습니까?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떨어진 존재가 바로 재판장이에요.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뚫어버리잖아요. 네. 번거롭게 한 그 여인의 행동, 계속 가능성이 없어도 씨를 뿌리는 그 행동이 이 재판장의 마음을 변화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에 대해서도 이 재판장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명예가 이 재판장에게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재판장 권력을 사용했던 이 사람은요, 명예를 생각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하고자 했던 사람이 재판장이에요. 명예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언제 꼬꾸라집니까? 가장 약한 과부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대책 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재판장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여인이 원하는 결과가 내려지지 않았어도 여인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다음 날 또 와요. 다시 재판해달라고. 누가 나가 떨어져요? 재판장이 나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You never know until you try라는 영어 격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지영 현대 그룹 명예회장이 살아 계셨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이래서 저래서 어렵습니다라고 부하 직원이 보고하면 그분이 늘 했던 일성이 뭡니까? 해보기나 했어? 부딪혀 보기나 했냐?
하지도 않고 어떻게 안 된다고 말하냐. 그게 현대그룹의 정체성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신자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또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요. 그랬던 그녀에게 무엇이 찾아왔어요? 나쁜 일이 찾아왔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에게 찾아온 나쁜 일은 여인이 심은 일입니까?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심은 일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겁니까? 내 잘못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뒤집어 쓴 거예요. 이런 부조리한 일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온 일입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했던 이 과부에게 그런 불행한 일이 찾아온 거예요. 하지만 과부는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찾아왔습니까? 왜 내가 심지도 않은 그 불행한 일을 제가 거두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 않고 대신 이 여인은 이미 일어난 일보다 그에 대한 태도, 반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일어난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반응과 태도다. 일어난 사건보다 그 사건을 어떻게 반응하고 응전하고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불행이 찾아옵니까? 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아요. 이미 일어난 일을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지난주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처럼 아내가 죽었지만 아내를 위할 땅 한 평조차 없어요. 대를 이을 며느리감도 아직 구해지지 않았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 가슴을 치고 통곡했던 아브라함이 울음을 뚝 그치고 일어나서 미래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을 사요. 그리고 며느리감을 준비해요. 그리고 아내를 슬퍼해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해요.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과 역경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느닷없이 예기치 못한 일이 들이닥쳐요.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 말씀을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옥해하기 전에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의 삶을 장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불행한 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을 겪으셨습니까? 아직은 악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옥해하기 전에는 어떤 경우에도 마귀는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난 일보다 그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언제든지 씨를 뿌리되 가능성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됩니까?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과부가 말씀으로 분별한 다음에 행동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리한 것보다,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볼 때 열매가 아직 없는 것을 보게 되면 속상하시지 않습니까? 언제 열매를 거둘 것인가? 부모님들이 조급할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어요. 가능성만 보면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도 말씀과 믿음을 가지고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와 미국과 독일의 교육제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 눈에 최근에 들어온 게 있어요. 미국의 자녀들은 초등학교 4학년
이때가 공식적으로 안전하게 실수를 경험하면서 진리를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물을 놓치고 내 자녀가 학교에 갔어요. 준비물 부모님이 가져다 줘야 됩니까? 안 가져도 됩니까?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언제 배워요? 실수는 실수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라는 것을 뭘 통해서 배워요? 실패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운명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 운명 중에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완벽한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약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부모는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 만약에 이것은 상상해 보자는 것이죠. 부모를 내가 선택할 수 있다면 완전한 완벽한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부모와 살면 좀 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완벽하고 완전한 부모를 만나시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정신병이 걸린대요. 정말 좋은 부모는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래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능숙한 사람은요, 가장 미숙한 사람에게 너구를 줄 안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 괜찮아라고 말을 해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래요. 준비물을 놓치고 갈 수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왜 그걸 잊어버리고 갔냐, 왜 수업을 그래서 못 들었냐, 이 죽일 놈 살릴 놈,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단다. 준비물을 가져가지 않고 가니까 옆에 친구가 같이 도와줬다고 하면서 그 친구의 덕분에 네가 오늘 수업을 잘 치렀지 않느냐? 그래, 삶이란 내가 똑똑하다고 되는 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야. 오늘 그걸 네가 배운 거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승리하는 것 중요하지만은 승리를 언제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을 때도 계속 씨를 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적어도 우리는 악의 도래를 막을 수는 있어요. 누군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나쁜 것도 좋은 것이래요. 무엇에 비하면? 더 나쁜 것에 비하면 나쁜 것도 좋은 것이래요. 이 여인이 재판장으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받기 전에도 무슨 열매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더 나쁜 것으로 미끄러지지 않는 열매가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만약에 재판장을 찾아가지 않고 한두 번 가다가 꿈쩍도 하지 않는 이 재판장 때문에 이제 포기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 이 여인의 어두움과 패배감은 실제로 절망으로 바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두드려도 문이 열리지 않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러는 동안 열매는 없었지만 무엇이 있었다고요? 더 나쁜 어두움이 이 여인을 삼켜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응답되어졌을 때만 기뻐하시지 마시고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열매로 내 삶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조차도 우리는 어떤 열매를 거둡니까? 악의 도래가 내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 민족을 막 사로잡지 못했다라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은 우리의 허락이 있을 때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역경이 와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쉬지 않고 신문대로 거두는 법칙에 순종할 때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역경이 우리 가정을 덮친다 할지라도 결국은 밝고 찬란한 광명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보다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바꿉니다. 두 번째, 언제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분별한 다음에 행동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별하고 순종하는 동안 누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일하실까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분별과 순종과 결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동역해 주실 겁니다. 화이트헤드라는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방금 제가 설교했던 내용이 바로 이 화이트헤드라는 신학자가 한 이야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언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지 분별한 다음, 분별하고 난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순종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대요. 반대로 어려움과 역경이 찾아왔을 때 멈춰버리고 낙심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악이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에 실제로 엄습해버립니다. 그럴 땐요, 우리만 고통을 겪을까요? 하나님도 함께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실까요? 하나님도 꼼짝달싹 못한 채 고통을 겪으신대요. 그 예가 나치의 600만 명 유대인들을 학살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고 유추해낼 수 있어요. 600만 명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하나님도 그 600만 명의 학살당한 유대인들과 함께 꼼짝 못하고 고통을 겪으신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독일 국민이 민족주의, 자기 민족 우선주의, 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된 채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논리에 빠져들었을 때 그들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하지 않고 모든 피조물과 심지어 사람들까지도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삼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을까요?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죠. 인간이 말씀대로 분별하고 순종할 때 누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발 그래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 누구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까?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복잡하지 않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 씨를 뿌려라. 심지어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도 씨를 뿌려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가시는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높이 받아 주시옵소서.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없이 혼자만의 생각에 함몰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의 지혜만으로 풀어가려고 할 때 더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지혜가 아무리 탁월해도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음을 알고 가장 연약했던 과부가 그랬던 것처럼 절대 권력자 앞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만 투자를 합니다. 실패의 가치를 두려워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실패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선과 악을 통해서 충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